네, 반갑습니다. 네. 염강교회는 제가 두 번째 방문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오래전에 제가 정동호 목사님 계실 때 한번 방문했던 기억이 있고, 이번에 두 번째인데, 주님의 은혜가 먼저 말씀을 듣는 저나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먼저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여러분 믿으시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우리에게 핏값을 대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확증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살아가는데 뭐랄까요? 조금 흔들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는 믿음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확실한데 그 확증을 해준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죄의 노예로, 사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헌신, 그런 작정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세를 사용하면서 그것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생각이 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가치관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가치관이 좀 달라져야 돼요. 세상을 바라볼 때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 내가 갖고 있던 경험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그 테두리, 그 스펙타클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할 일이 있습니다. 염강교회 2025년 교회표가 오직 전도로 복음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 이렇게 정하셨네요. 여기 보면 전도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다하는 교회.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 중에 하나, 가장 큰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아닙니까?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에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목표가 달라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여기 말씀에 중요한 것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란 내용을 합니다. 저는 카자흐스탄에 선교를 간 지가 이제 횟수를 따져보니까 29년이 됐습니다. 1996년도에 총에서 파송을 받아서 벌써 29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왔어요. 제가 카자흐스탄으로 선교 파송을 받을 때 저에게 주어진 목표는 카자흐스탄에 장로교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1995년도에 장로교 신학교가 거기에 설립이 돼서 교수 요원이 좀 부족해서 총회에서 기독본부에
교소 모집하는 광고가 났어요. 그 내용을 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카자흐스탄을 갔는데 제가 생각하는 신학교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대전신학교를 나왔는데 우리가 한국교회의 신학교를 생각하면 기독교 문화에서 있던 사람들이 이전 기독교에서 자라서 또 신앙을 갖고 또 열심히 사역하다가 헌신돼서 주님의 소명에 응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학교를 가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고 카자흐스탄에 갔는데 카자흐스탄에 있는 신학교는 이슬람 나라입니다. 카자흐스탄이. 그러니까 이슬람 나라에서 이제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학교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좀 다른 겁니다. 한국에서 신학생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죠? 아, 믿음이 그래도 좀 있고, 그죠? 또 기도도 좀 할 줄 알고, 성경에 대해서도 뭐 어느 정도 다 알고, 전도도 해봤고, 봉사도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신학교를 가야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신학생이라고 해야 또 성도들이 인정을 해주죠. 성경은 창세기가 어디가 붙어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신학생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을 신학생이라고 인정을 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문화는 신학교에 갔다 하면 그 사람은 기독교 문화에 있고 기독교에서 잘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잘 아는 사람이 신학교를 가야 우리가 그 사람은 신학생이구나 라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카자흐스탄의 그 장로교 신학교에 제가 파송을 받아서 처음으로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성경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에 대해서도 몰라요. 이슬람에서 코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지만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신학생이라고 좀 앉아있는 그런 상황에서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선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르치는 일에 중점을 뒀어요.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잘 가르칠까? 성경에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10년, 15년이 지나면서 이 친구들이 머리는 커졌어요. 성경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러나 복음에 헌신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슬람에서 개종을 해서 기독교인이 됐고 이슬람에 있을 때 코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모세오경에 대해서는 그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이슬람들이. 아브라함의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그들의 그 역사는 더 깊고 더 깊게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가 이제 신학계에 와서 신약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잘 아는데 단순히 머리에만 남아있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학생 과장으로 있다가 실천처장으로 있다가 2004년도에 이제 학장이 됐습니다. 이 학장이 되면서 신학교가 이런 모습으로 가다가는 이슬람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에 보내주시고 저에게 이 이슬람 나라, 특별히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에
복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신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이유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하고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요. 뭐 직접 말씀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세례 요한에게 주셨던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너는 가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주님의 길은 다 예비된 것 같습니다. 저보다 먼저 온 선교사들도 있고, 이미 카자흐스탄에는 교회가 생겨서 거기서 개종하고 기독교인들이 됐던 사람들이 있어서 현지인들이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주님, 그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무슨 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할까요? 라고 제가 반문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 마음속에입니다. 제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말씀이, 주님은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재림의 주를 예배하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죄의 사슬에 묶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이유는 재림의 주를 예비하는 사역자로 앉아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렇죠? 믿습니까? 예, 다시 오세요. 분명합니다. 언젠가는 오십니다. 반드시 오셔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축복을 받고 건강을 받고 살아가는 일에만 치중을 두었느냐? 아니면 내가 다시 오시리라 하신 그 말씀에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헌신하며 십자가를 지고 나갔느냐? 그걸 물어보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를 위해서 우리를 복음의 사역자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통과 힘들어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새 힘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그 생각을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2004년도 지나서 대전 성남교회하고 다시 신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맞으면서 신학교를 전체를 운영을 개조했어요. 어떻게 하면 재림의 주를 예비하는 그런 사람을 좀 세워볼까? 그 세례 요한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광야에서 외칠 수 있는 사람. 광야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동의 안 하세요? 네, 이렇게 동의를 해주시면 제가 설교하기가 더 편합니다. 광야는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두고 외쳐요. 왜? 가슴이 뜨거우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살아계셨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성령의 능력이 있으니까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도 허공에 대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신학교에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아시아 복음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나가면은 카자흐스탄 변화되지 않을까? 중앙아시아에 복음의 물이 흘러나가지 않을까? 그런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먹을 것이 없어서 석정과 메뚜기를 먹었다고 합니다. 먹는 거에 관심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역자가 먹는 일에 신경을 쓰고 입는 일에 신경을 쓰다 보면 목회에 전념을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이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신경을 쓰다면 복음을 전할 시간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열리지 않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도 유쳤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도 그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어요. 신학교를 이렇게 좀 바꿔보자. 그래서 그동안에는 학생들이 등교, 하교를 하면서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와서는 성경도 읽고 찬송도 하고 기도하니까 뭐 기독교인이 돼가는 것 같아요. 좀 가치관이 좀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집에 갔다가 그 아침에 오면 얼굴이 달라져요. 특별히 방학이 돼서 새 학기가 들어오면 다시 무슬림이 돼서 돌아와요. 그걸 느껴요. 그들이 방학이 돼서 집에 가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가 다 무슬림 공동체잖아요. 아버지, 친척 모든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5번씩 모스크에서 코란을 읽는 소리를 들으면서 방학을 보냅니다. 자기 친척들이 하루에 5번씩 무릎 꿇고 알라한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그런 방학을 지나고 돌아오니까 애들이 다시 무슬림이에요. 이들에게 어떻게 변화를 줄까? 주님은 제자를 어떻게 세웠을까?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동안 많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했어요. 어떤 때는 5,000명이 모였을 때, 어떤 때는 4,000명이 모였을 때, 어떤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어요. 가르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자는 12명을 택했어요. 그리고 이들하고 같이 먹고 자고 비전을 나누고 꿈을 나눴어요. 때로는 부족할 때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위로해 주셨어요. 그렇구나. 내가 할 일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제자를 삼는 거구나.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말해요? 한번 다시 볼까요?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아멘.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직 전도로 복음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인데 복음만 전하는 것에 끝나면 제자는 안 됩니다. 제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가르쳐야 돼요. 혹시 선생님들 계십니까?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만 가르친다면 그 아이가 졸업한 다음에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가르치는 데서 끝납니다. 그러나 가르치고 그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때로는 그 아이가 문제 생길 때 상담도 하고 안아주고 위로해주면 졸업해도 그 학생과 선생님은 교제가 계속 이어져요. 제자화됐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본분은 복음만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단순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아서 그들이 다시 주님의 자녀가 돼서 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삼는 이런 노테이션이 계속 주님이 오시는 재림이 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해야 할 사명이 교회의 사명이고 바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본받게 되길 바란다. (29년) 사역을 단순히 몇 분 동안 다 말씀을 드리기는 짧고요. 제가 가장 졸업한 학생 중에 좀 저에게 영적으로나 또는 내 삶에 임팩트가 있던 신학생을 좀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명찬 목사님께서 저희 신학교에 몇 번도 오셨고 또 우리 교회도 방문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 교회가 있는 데가 알마타라는 도시에서 조금 외곽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구도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옛날 도시, 구도시 있는 부분에는 조금 뭐랄까요, 못 사는 사람들이 살아요. 조금 생활에 부족한 사람들이, 이 생활에 부족한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부모의 뭐랄까요, 손길을 잘 받지 못하고 크는 아이들도 있고,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쉽게 노숙자들이 많이 삽니다. 지금 알마타 카자흐스탄이 겨울 지금 날씨가 보통 영하 10도에서 15도 됩니다. 좀 북부는 아스타나는 보통 25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춥다 보니까 그 추위를 이기려고 술을 마시게 돼요. 우리 기독교는 술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 보드카가 몇 도인지는 아시죠? 보드카는 40도입니다. 왜 이렇게 술이 세냐면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먼저 술을 만들어서 먹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술이 좋아서 술을 만들어 먹다는 것보다도 워낙 추우다 보니까 그 추위를 이기려고 술로 그 혈액순환을 만들어 술을 먹었는데, 그 술이 이제는 자기 삶을 지배하게 돼요. 그러니까 노숙자들이 겨울에 15도, 영하 20도에 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술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술을 먹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생겨요. 저희 교회에 노숙자들이 주일날 와요. 몇 명이. 교회에서 예배 끝나면 밥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밥이지만 그 사람들은 빵과 이렇게 숲 이런 걸 소세지 같은 걸 나눠주니까 그거 얻어 먹으러 와요. 근데 이 노숙자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걸 얻어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와서 빵 주세요, 뭐 먹을 거 주세요 그러지 않고, 교회니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배 드렸으니까 좀 먹을 거 주세요. 어떻게 보면 예의 있는 거지들, 예의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 성도들이나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싫은 거예요. 노숙자가 들어와서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겨울 내내 씻지 않고 있으니까. 문을 여는 순간 제가 단회했을 때도 냄새가 여기까지 들어와요. 근데 성도들은 오죽하겠어요? 들어올 때마다 내쫓는 거죠. 가라고. 근데 하루는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선교사로 여기 왜 왔지? 잘 입고 가진 거 있고 그러니까 가치관도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말끔하게 앉아 있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러 왔나? 이게 내 사명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그 노숙자를 그냥 교회에 오는 것을 쫓아보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에게도 복음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리도 있고 축복의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우리 직원회의를 열었어요. 우리 이 사람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
당신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있는 한, 내가 선교사로 있는 한은 이 사람들을 그냥 내보낼 수는 없다. 그래서 직원들이 울자 겨자 먹기로 제가 하자니까 합시다 했는데 몇 명 오게 했더니 그 동네에 있는 거지들이 다 오기 시작했어요. 성도들보다 더 많이 온 거예요.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왜냐하면 감염이 되잖아요.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감염이 되니까 이 사람들을 따로 예배를 드리자 해서 금요일날 이 사람들 모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한 1년 반을 했는데 제가 너무 힘든 겁니다. 신학교도 뭐 목사님도 이제 총장으로 계셨으니까 잘 아시지만 신학교 학장으로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다 해야 되죠. 하고 뭐 저도 이제 신학교가 학비를 받아서 하는 거니까 스폰서 얻는 거 이런 관리를 다 해야 되잖아요. 교수 관리해야지, 학생 먹고 자고 다 하잖아요. 다 해야죠. 교회 해야죠. 졸업생들 나가 있는 교회 개척하는 거 돌봐야죠. 이거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한 1년 반 하고선 제가 손을 들었어요. 도저히 이거는 노숙자들은 내가 못하겠다. 그때쯤에 신학생 한 명이 왔는데 마라시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침켄트라는데 알마타에서 약 800km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이 친구가 마약 중독자고 알코올 중독자였었어요. 아마 가정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서 이슬람 공동체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서 집에서 가출을 하고 아마 그냥 거리에서 자고 술 먹고 뭐 쉽게 하면 이 사람들 돈이 어디 있습니까? 다 훔쳐서 하는 거거든요. 남의 집 가서 훔쳐와서 팔아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절도, 마약, 알코올 이런 것에 쫄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은 누가 아침마다 자기가 노숙자들 바깥에 자는데 자를 때마다 자기 자는 앞에다가 빵을 하나씩 놓고 가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매일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빵을 주나. 자기 가족도 버렸고 무슬림도 자기를 버렸고 세상에 살 맛이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자기 앞에다 빵을 갖다 주는 것을 보고 한 번은 빵을 놓는 걸 보고 그 사람에게 따라갔는데 그 사람이 목사였어요. 현지인 목사. 이 사람이 믿는 신은 누군가 알고 싶더래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먼저는 알코올 마약 중독 치유를 먼저 받아라. 그래서 1년 반 동안 그 센터에 가서 마약을 끊고 알코올 중독을 끊는 일들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한 1년 동안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그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려 했더니 자기가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성경을 좀 더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같이 알코올 중독자들, 나같이 세상에 살아갈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희망을 좀 심어주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희 신학교를 보냈어요. 이 친구가 신학교에 왔을 때도 항상 나가서 알코올 중독자들을 챙깁니다. 졸업을 하고 이 친구가 자기 고향을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사역을 하는데 신앙 공동체, 그러니까 이 알코올 중독자 노숙자들을 불러다가 하는 신앙 공동체를 5개를 열었어요. 안 놀라시네. 예. 어쨌든 5개를 열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하려고 했던 그 일들을 제가 너무 힘들어서 손을 들었더니 이 학생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제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헌신이 됐는지 거리에 나가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딱 시켜줍니다. 사실 냄새고 뭐 이게 지독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상처가 나면 영하가 15도 20도 되면 이게 의사
계시면 아시겠죠? 2차 감염이 생겨요. 2차 감염이 생기면 동상이 되지만 이 동상이 썩습니다. 그럼 치료를 안 하면 손 같은 데 있으면 손을 잘라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 치료해 줘요. 남자들만, 여자들, 또 조금 일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에게 신학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아침마다 성경을 읽어줘요. 스스로 못 읽으니까 이 마라시라는 친구가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어줍니다. 그러다 조금 정신적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아침마다 성경을 한 장씩 반드시 읽게끔 해요.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읽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골수를 쪼갭니다. 말씀을 듣던 이 노숙자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육체가 좀 좋아지면, 정신적으로 좀 좋아지면 일당으로 일일 노동자로 일하러 나가요. 나가서 돈을 벌어오면 50%는 자기가 갖고 50%는 그 공동체에 내요. 그래서 그 공동체 50%씩 낸 거 갖고 그 안에서 먹고 운영하는 일들을 해요. 이 마라시 지금까지도 사역을 잘합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세례 요한같이 그렇게 훌륭한 사역자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꿈을 주신 이후로 처음 만난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었어요. 제 마음속에는요. 먹을 것이 없어도 복음을 전하고 광야에서도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제 마음속에 있는 이슬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이름이 이슬람이라고 부모님이 지어준 거예요. 사람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낳으면 이름을 지을 때 잘되라는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 이름이 현두입니다. 나타날 현자에다가 말두자를 쓰는데 저희 아버님이 말씀하시기를 옛날에는 장원급제를 하면 말을 타고 나타난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말두자에다 나타날 현자를 이름을 줘서 현두라고 지어줬대요. 그래서 말은 타고 장원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사역하는 데 있어서는 제 이름이 잘 사용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름을 지을 때 소망을 두어서 이름을 짓는데 이 친구는 부모님이 태어날 때마다 이슬람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대인기피증이 있어요. 대인기피증이 있는 것은 뭐냐, 왜 그랬냐면 대학교 다닐 때 친구하고 같이 길을 가다가 바깥에서 오는 차에 치여서 둘 다 치였는데 지 친구는 그 자리 자기 주는 데서 즉사했어요. 그 이후로 이 친구가 사람을 만나는데 두렵고 사람과 대화를 나누지를 않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계신데 어머니는 무슬림이지만 개종을 해서 교회를 다니는 어머니가 있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아들을 하나 두고 있는데 어떻게 좀 잘 키울까 생각을 하다가 그 교회 목사님하고 상의를 하게 됐어요. 목사님, 나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나는 신학교에 가서 좀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 이런 모녀가 있는데 신학교에 두 사람을 다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보내주세요. 한 학기를 겪어보고 이 학생이 적응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가르칠 수가 있고 적응이 안 되면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두 학생, 엄마하고 아들이 왔는데 문제는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가 있어요. 그 남자 기숙사는 혼자씩 쓰는 게 아니라 방에 두세 사람씩 같이 쓰는데
대인기피증이 있어서 다른 사람하고 얘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가 찾아와서 부탁이 있다고 같이 방을 하나 달라는 거예요. 여지까지 그런 적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엄마가 아들이지만 어쨌든 방을 따로 하나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어렵다라고 했더니 간곡히 부탁하는 겁니다, 엄마가. 그래서 그럼 한 학기만 하겠다. 한 학기만 해서 만약에 이 학생이 한 학기도 대인기피증 때문에 공부를 못하고 그 학생들과 관계를 못하면은 그냥 집에 보낼 것이 좋겠다라고 하고 한 학기를 공부를 했습니다. 한 학기가 끝나고 두 학기가 이제 방학 때 돼서 돌아왔는데 다음 학기에도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모자를 한 방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상황이. 그래서 한 학기를 더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학기가 됐는데 그때도 상황이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제 의지와는 다르게. 근데 이 친구 이슬람은 수업 시간에 자꾸 성경의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만 물어봐요. 이 답이 없는 난제 같은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친구가 물어보길, 교수님,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은 구원 받았나요? 구원 받았다고 하면은 신약성경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시대에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지 않았다고 하기는 예수님께서 예화로 말하기를 거지와 나사로를 얘기할 때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고 하면서 구원에 대한 얘기에 여지를 남겨놨어요. 그렇죠? 요런 난제만 물어봅니다. 희한하게.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할 것을 알면서 둘 다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 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적인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감한 질문만 계속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얘는 신학을 해서 기독교인이 되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엄마 따라서 왔지만 자기가 갈 수 있는 길을 집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학교에서 학장님이 나를 내쫓아 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을 자꾸 긁는 겁니다. 그러고서 가 그러면 가려고. 계속 그렇게 한 학기 한 학기를 보냈어요. 나중에 이 친구가 졸업을 하게 됐어요. 졸업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신학교가 졸업식을 하면은 졸업생들 중에서 한 명이 답사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내가 여기서 있으면서 어떻게 학생 대표로 공부를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고 답사를 하는데 이 친구가 답사하게 됐어요. 이 친구가 답사할 때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아침 저녁 기도회가 너무 싫었다고 얘기해요. 저희들은 아침에 신학생들이 아침에 6시 반서부터 1시간을 기도회를 합니다. 저녁에 8시서부터 9시까지 기도회를 해요. 1시간을 해야 돼요. 기도가 끝났다고 설교가 끝났다고 가는 게 아니라 1시간 동안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갈 때 6시 반부터 했으면 7시 반에 나갔다는 거, 내가 기도했다는 것을 뒤에다 기록하고 나가야 돼요. 왜 이렇게 강압적으로 시키냐면 습관이 필요해요. 이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기독교인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온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습관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는 좀 습관을 잡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 기도회를 그렇게 하는데 젊으니까 아침 저녁 기도회도 싫었고
저희들은 매일 성경을 씁니다. 이 학생들을 저녁 8시 기도회 끝나면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성경을 써요. 성경을 쓰는데 너무 성경 쓰고 암송하는 게 싫어서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학장님이 자기를 안 쫓아내고 계속 데리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학기 지나고 한 학기 지나고 한 학기 지나면서 성령님이 이 아이의 마음을 만져주기 시작했어요. 3학기 될 때는 같은 학생들하고 이야기하기 시작을 해요. 전에는 이야기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3학기 때는 엄마하고 떨어져서 학생들하고 같이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나중에는 우리 신학생들 중에서 아픈 아이들이 있는데 자기가 젊으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무료라는 병원도 찾아서 데려다줘요. 지금은 졸업해가지고 자기의 고향에 가서 가정교회를 열었습니다. 얼마 전에 사진을 보냈는데 이 학생이 그러니까 불구자, 지체장애자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켜 주는구나. 이렇게 사람을 또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구나 하는 그런 은혜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잠깐 하나만 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말씀을 제가 드릴까 말까 좀 고민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한국은 옛날에는 저도 어렸을 때 또 한국에서 목회할 때 남성교회에서 가끔 보신탕을 해서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40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한국은 이제는 큰일 나죠, 그죠? 예, 큰일 납니다. 어느 정도 큰일 났냐면 제가 후원교에서 오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개를 요번에 다쳐가지고서는 치료하는데 140만 원이 들었다고, 또 내가 어디 해외를 나가는데 개 둘 데 없어서 개 호텔에다가 맡기고 왔다고.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합니다. 왜? 40년 전에 한국을 떠났기 때문에요. 아직 적응이, 그런 소리 들으면 적응이 안 돼요. 근데 카자흐스탄이라는 것을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강아지나 개에 대해서 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예. 저희 집에 진돗개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진돗개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어느 선교사님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너무 트라우마가 심해서 한국에 진돗개를 하나를 가져갔어요. 그게 한 20년 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진돗개 하나만 갖고 있다 보니까 뭐랄까요, 새끼를 낳아야 되는데 안 되니까 하나를 더 갖고 왔어요. 근데 진돗개가 해외로 반입이 어렵고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해서 2마리를 갖고 와서 새끼를 낳아서 제가 분양을 하나를 받았어요. 족보까지 인터넷을 통해서 다 만들어 주더라고요. 근데 진돗개 진짜 똑똑해요. 너무 똑똑합니다. 그 진돗개를 잘 키우고서는 제가 한국에 선교보고차 왔는데 진돗개가 없어졌어요. 학생들을 봤더니 하여튼 누가 가져갔다, 이랬다 저랬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신학생 중에 바실리라는 고려인이 있는데 이 친구가 신학생으로 왔는데 공부하는 태도가 너무 안 좋아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앉아서 쓰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팔짱 끼고 이렇게 앉아서 강의를 들어요. 눈에 가시 같아서 그 파송한 목사님이 신학교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한테, 교수님, 이 학생은 제발 좀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수업 분위기도 조금 안 맞고, 기도하라면 기도 시간에 눈 뜨고 누가 무슨 기도하나 다 쳐다봅니다. 이렇게. 그러니 얼마나 신경 쓰여요. 또 기도하는 애가 그걸 눈을 떴을 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 전체적으로 분위기 안 돼서 좀 보내려고 했는데 이분이, 목사님이 한 학기만 좀 어떻게 지내봅시다 얘기를 하셔요. 더 제가 이 친구하고 공부하고 싶지 않았던 것은 개고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옛날에 우리 그 고려인 아시죠? 그 걸어서 세계 속으로 그런가? 그런데 카자흐스탄 이제는 옛날에 고려인들이 처음 정착할 때 그 내용을 보시면 그때 고려인들이
한겨울을 개를 잡아먹고서는 겨울을 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고려인들은 그 보신탕을 먹습니다. 근데 이 친구 보신탕을 그 개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루는 보신탕을 막 개 다리를 저한테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났냐?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하여튼 잡숴보시라고 해서 갖고 왔어요. 이 얘기를 들어봤더니 나중에 들어봤더니 우리 신학교에 있는 동네 개를 잡아가지고 그걸 갖고 먹는 거예요. 그러잖아도 우리가 이슬람 나라에서 신학교, 기독교 신학교를 한다는 게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될 상황인데 동네에서 개를 신학생이 잡아먹었다고 고발만 하면 우리 신학교는 문을 닫아야 될 뿐만 아니라 저는 쫓겨나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불러다가 간곡하게 얘기했어요. 제발 동네 개 잡아먹지 말라고. 그러고 그 목사님, 파송한 목사님, 그 우리 신학교 교수님한테 제발 얘는 데려가십시오. 도저히 얘는 안 됩니다. 그때쯤에 중앙아시아의 신학교 연합 붕괴를 했어요. 전체 신학생들이 다 중앙아시아, 우즈벡,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에서 여러 신학교들이 모여서 알마트에서 붕괴했는데 거기에 우리 신학생들 다 보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친구가 거기서 성령을 받았어요. 붕괴가 끝나고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나 신학교 그만두겠습니다. 저는 얼마나 반갑습니까? 잘됐다. 그래 잘 생각했어. 좀 더 준비해서 와.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래 뭐 할래? 그랬더니 나 선교사 갈래요. 정신 있는 놈이야. 이게 없는 놈이에요. 아니 거기 가서 개 잡아먹고 뭐 갈 바에 이게 될 일이 아닌데 제가 여기에 지금 공부할 때가 아닙니다. 그 친구가 하는 얘기예요.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내가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얼굴이 달라졌어요.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카프카스라고 여러분 조지아 아시죠? 요즘에 한국에서 조지아 많이 가죠. 아르메니아, 조지아 이렇게 그 카프카스 3국 그 조지아 위에 가면 카프카스라고 강경 무슬림들만 사는 러시아 땅인데 강경 무슬림만 사는 곳이 있어요. 거기를 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거기를 가서 가겠으니 선교사로 파송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 학기 마치고 교회에서 또 저희 신학교에서 파송 예배를 해서 보냈어요. 들려오는 소식마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들이 들어온지 교회를 그 친구가 가서 개척을 해서 7개를 개척했어요. 자기 혼자 감당하니까 선교사님, 목사님, 학생들을 보내주세요. 같이 사역할 사람 보내주세요. 그렇게 요청이 왔어요.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알코올 중독자도 쓰시고 우리가 인간 같지 않은 개만 잡아먹고 살고 있는 막내 같은 애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쓰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이후로는 저는 누구든지 신학교에 와서 공부한다면 묻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내주셨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애를 쓸지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정리를 좀 해봅시다. 오직 전도로 복음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생각을 좀 버려야 돼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일에 있습니다. 그 선포되는 일을 통해서 역사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지금 한국의 상황이 어떤데 복음을 전해? 지금은 뭐 내가 또 다 늙었는데, 여러분 거기에 국한하지 마세요. 알코올 중독자들 세워서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를 만들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이제 영광교회도 다시 좀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사역자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좀 살아봅시다. 그 권세를 가지고 좀 선포해보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이제 나는 나의 삶이 바뀌어서 가르치고 누구에게 하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기다려주고 중보해 주어서 제자 삼는 그런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하고, 특별히 전도사역위원회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 위원회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전도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